예. 오늘 말씀의 제목 마리아보다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순자 집사님 댁에 가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영운동 성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제가 참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은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제 우리를 개신교로 가는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싫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상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개신교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드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조차도 만드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이제 다들 치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치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될진데, 이 십자가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나중에는 이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섬기는 자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우는 일도 많이 있죠.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가장 복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 예전에 98년에 군대를 갔을 때 거기서 되게 많은 신기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훈련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너 예전에 뭐 하다 왔어? 너 예전에 뭐 하다 왔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한 명은 얼굴이 굉장히 누가 봐도 저거는 마피아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막 져 있고 얼굴도 되게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반바지를 입은 다리를 보면 다리가 너무 앙상한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앙상해. 21살짜리가 다리가 왜 이렇게 앙상해? 그래가지고 너 예전에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다방에서 여자들 관리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아니, 얼굴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는데 다리는 굉장히 앙상해가지고 야, 얘는 싸움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자기는 다방 내지들을 관리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우리가 다 21살일 때 23살인 형도 있었어요. 근데 형이더라도 같은 기수면은 다 말 놓고 그냥 다 친구처럼 지내는데, 한 명은 굉장히 키가 크더라고요. 한 182 정도 되는 그런 키에 엄청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는 뭐 하다 왔어?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다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돈을 꿔주고 그거를 다시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세상에 별별별 직업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리대금업자 중에서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을 돈을 어떻게든 뜯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끝까지 성격이 안 좋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또 그 어떤 사람은 딱 봐도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딱 봐도 서울 깍쟁이처럼 생긴 또 사람이 있었어요. 너 뭐 하다가 왔어? 나는 겨울철에 스키 강사를 했어. 그러면서 아가씨들 많이 꼬셨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에서 왔으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찡긋찡긋 웃으면서 정말 밝은 사람이 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하다 왔어? 물어봤더니 학교 다니다 왔대요. 그리고 학교 어디? 그랬더니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나도 침례신학대학교인데? 근데 무슨 과? 신학과. 못 봤는데? 얼굴을 못 봤는데? 동기가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는 96학번이라고 하더라고. 나보다 1년 선배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군대에 갔더니 정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21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직장이나 뭐 하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해. 잘 때마다 소리치는 애가 있었어요. 잘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꼭 이런 자면서 고성방 가는 게 뭐죠? 잠꼬대를 진짜 크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너는 뭐 하다 왔는데 이렇게 잠꼬대가 심해? 막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밖에서 카레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카레이서. 그래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사수 소총 밖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입사로 바꾸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이게 뭐야 오늘 배운 거 왜 갑자기 저 녀석 소리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세상에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모여 있는데 다들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군복도 이 민무늬 전투복이라고 해서 보통 군인이 입는 그런 군복이 아니라 민무늬 진짜 저기처럼 북한군처럼 아무것도 몸에 무늬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5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옷을 입어놓고 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는 다 뭐예요? 훈련병하고 번호만 얘기해요. 훈련병 131번, 훈련병 28번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었던 무엇을 입었던 어떤 차를 몰았던 그것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모두가 다 전투복을 입고 그렇게 훈련받는 훈련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정주영 회장이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좀 높은 자리를 줘야지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나는 교회에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였어. 나한테는 더 높은 의자를 줘야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죠. 나는 우리 집이 24층이었는데 24층에다가 복층이었어. 우리 집이 엄청 좋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좀 더 좋은 거 줘야 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죠. 다 천국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렇든 말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량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챙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었던 무엇을 입었던 아니면 무슨 차를 끌었던 어떤 집에 살았던 그 집이 몇 평이든 100평이든 300평이든 10,000평이든 그런 상관없이 천국에서는 우리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짜 복 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진짜 복 있는 자. 천국에서 사랑받는 자가 정말 좋은 것일까? 아니면 이 땅에서 100년간 사랑받는 사람이 좋은 것일까?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까? 100년간 사랑받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주는 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들은 어떠한 복들이 있을까요? 우리 수요 사경회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82억의 이런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손을 발발발 떨면서 82억 밑으로는 다 꿇어! 막 가면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일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부터 사는 건데 하면서 그때 샀으면 30억이 내 손에 있는 건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돈이 생기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막 1조에 가까운 돈을 복권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복권의 상금이 쌓이게 되면 저번에 복권에 당첨이 없으면은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서 당첨이 될 때까지 돈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돈을 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게 됐을 때 남자가 돈을 받게 돼서 이것이 자기가 너무 떨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이 돈을 대신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것을 찾아와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 이혼 서류부터 딱 내민 거예요. 남자한테. 자기 계좌로 돈을 다 넣어놓고 이혼 서류부터 만들어가지고 남자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아와가지고 서로 총싸움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돈이 꼭 그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꼭 복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되게 되면 이것을 복권 당첨금을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바보 아니야? 왜 그렇게 받아? 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어야지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집을 가져야지만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야지만 복된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 복된 것인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주는 복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물. 이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이런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과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와 신체적인 강건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우리 최명찬 목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지은이나 강사모님께서
거기야 광주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큰 병을 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쁜 일인가, 감사할 일인가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병동에 가보면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요.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남편은 그냥 신자는 아니었고 그냥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지인의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를 해준다고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천사가 한 명 필요하셔서 아기를 데려가셨나 보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엄마는 발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미친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남편도 이 여자가 기독교에 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남편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는 그런 상황을 인터넷에다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단 것도 여자가 미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어린아이가 죽은 곳에서는 무엇으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고 또는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또 어려서부터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소득과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자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고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고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왜 예전에 파업을 했는지 아세요?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면은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는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어디다가 떼먹었는지 한 180 정도밖에 한 달에 받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을 때려치고 일을 옮기고 파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일한 만큼 돈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도, 또한 가족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 가족으로 하여금 기쁨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예술과 과학, 기술 등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은혜고 또는 사회적으로 질서와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입니다. 정당한 권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존경받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국가의 평안을 통하여서 전쟁이나 기근 없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합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돌아보며 진정 복된 자는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계속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생각하지 못하던, 내가 계수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구피를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우기아 집사님도 지금 구피 계속 키우시나요? 안 키우세요 요즘은? 우리 최희자 집사님 댁에서 나온 구피들이 우리 교회 전 교회 많은 집집들마다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구피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잘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구피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나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밥 주려면 모여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은혜를 아는 거네요, 그죠? 밥대다 하면서 막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뭐 감사한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대라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들조차도 그렇게 밥대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건대, 근데 생각할 때 물고기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권사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죠? 전지전능한 분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구피는 그 가정이 없으면 우리 이종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김복수 권사님께서 밥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공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나 적당한 때에 물을 주시고 또한 먹이를 주시고 또한 공기를 갈아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공기를 마십니다. 보편적인 은혜로 공기를 마시고 이 보편적인 은혜로 비를 주시는데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예요? 나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 로또로 82억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이 82억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아니죠. 다 쓸 때까지. 결국 쓰면 쓸수록 계속 없어지는 게 이 로또라는 것이죠. 내가 그 돈으로 집을 샀어요. 이 집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이 집이 나와 함께 할까요? 팔 때까지겠죠. 팔아서 치울 때까지. 아니면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한 8천만 원 들여서 진짜 세상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차를 샀어요.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차는 언제까지 나를 기쁘게 할까요? 언제까지? 차 팔 때까지, 아니면 나 죽을 때까지 이 차 가지고 나 들이박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이 복은 언제까지일까요? 나 죽을 때까지일까요? 그렇죠. 어쩌면
나 죽을 때까지가 끝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만약에 사망에 이른다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복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참된 복이며 이 복은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복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통로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몇 조의 돈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 왜 군대 가기 싫어해요? 가진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가진 게 많으니까 군대 가기 싫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곳에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에 풍랑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내가 내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는 복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도 언제나 그것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27절 말씀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이고 저렇게 대단한 아들을 낳게 하신 저 엄마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즐거울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보다 복된 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고 누리며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의지하며 내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삶일까요?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삶인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보다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웠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부러웠습니까? 가장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웠습니까? 아니면 정말 건강한 사람이 부러웠습니까?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가장 부러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엄청나게 똑똑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결국에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서울대학교까지 갔다가 거기서 법조인이 돼가지고 변호사까지 했다가 나중에 판사까지 했다가 나중에 정치인까지 돼서 대단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잘못한 죄 때문에 사형받아서 죽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아니면은 얘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정말 좋은 자리를 떵떵거리며 살았을 때는 많은 부모들이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형까지 당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아들이 낫다. 차라리 조용히 살아가는 내 아들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 복된 자, 그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세상의 기쁨으로 자신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으로 그 영혼과 가족들을 채우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